룻기를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 살펴보게 되는데, 원래 룻기 3장을 봐야 되는데 3장을 보면 지나간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살펴보고 제가 이 내용을 룻기 전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1장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희망.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사시대 그 땅에 기근이 드는 일이 있었다. 이 사사시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쭉 사사시대를 봤는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기준도 없이 살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사사시대 중간쯤에 이 내용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드온 사사 정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사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가정에서 일이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절망이 충만한 가정이었거든요. 절망이 가득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이 베들레헴의 가정,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이사를 왔느냐? 아마 살기가 좀 힘들어졌나 봐요. 기근이 들고 뭐 수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나?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요단강 넘어 모압 지방, 지금 요르단 그쪽 방향이겠죠. 그걸로 간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아내와 남편과 두 아들이 출발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두 아들이, 그 당시 뭐 자동차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싣고, 말에다가 싣고 저렇게 이사를 간 거예요. 계속 살려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임시로 살려고, 일절에 보니까 임시로 살려고 가족이 간 거예요. 저렇게 갈 때만 해도 뭐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살려고 간 거이기 때문에 뭐 잘 살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것이 비극의 출발이었어요. 저렇게 출발한 저 출발이 비극의 출발이었어요. 저 가정으로 보면. 왜 그랬습니까? 남편이 저기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또 아들도 차례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이름은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이고, 본문 2절을 봅시다. 시작.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 지어줬겠죠. 믿는 가문이니까. 그리고 부인은 나오미. 이름은 참 감미로운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나오미란 뜻도 감미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스러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왕이시다,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을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말론은 좀 이름이 좀 그래요. 연약한 자 또는 병약한 자.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좀 의문이긴 해요. 원래 좀 약하게 태어났나? 좀 병약하게 태어났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름이 열망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열망,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름은 정상이에요. 첫째 아들 이름은 말로는 약간 병약한 자, 연약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먼 길을 떠났어. 잘 살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이 3절에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남편이 가장이 사망을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아마 병으로 또 갑자기 사망했겠죠. 그래서 부인하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아들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4절입니다. 두 아들은 시작.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임시로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길어진 거예요. 10년, 그 10년대 만약에 그냥 별일 없었으면 계속 거기서 살지 않았을까 할 정도예요. 한 10년 동안 그냥 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다가 아들 말룡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야, 여러분 지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 집안에 남편과 아들이 차례로 다 죽은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홀로 남은 이 여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이런 청전병력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 세 여인이 여러분 뭐 했겠어? 날마다 우는 거지. 날마다 울어. 그죠? 울음과 통곡과 한숨과 절망. 여러분 무슨 살아있으면 뭐라도 할 텐데 다 죽어버렸네.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룻기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최악의 사건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죠? 절망의 절망이에요. 아마 여인이 그 아내가 엄청 저는 자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가 뭔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걸 막았어야 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만 뜨면 다 죽었으니 여러분 눈물과 한숨과 통곡이 떠나지 않는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연속이에요. 절망의 끝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룻기의 시작이라고. 룻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룻기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시작했으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멘. 룻기에 뭐 4장밖에 안 되니까 또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또 읽으면 이해가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룻기 뒤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뭐 한 10분이면 다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여인, 홀로 사는 세 여인만 남은 이런 정말 통탄할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 이 해피엔딩으로 결국 바뀌는데 뭐가 있었는가? 희망이 시작됐지 않겠습니까? 그죠? 절망이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뭐 이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우울하게 살다 끝났다 죽었다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절망의 끝에서 뭐가 시작됐나? 희망이 시작됐다고요. 희망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끝이, 그 최악의 상황이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막 최악이다 지금 아니에요. 아직 끝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희망의 페이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희망은 시작될 수가 있다. 믿습니까? 다시 소망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룻기가 주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어떻게 시작됐나 두 가지. 여러분 인생이 절망 속에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하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뭐냐? 희망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희망의 소식을 이들이 들었어요. 이 나오미가 그 절망 속에서 날마다 한숨 쉬고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새로운 바뀐 이 절망이 휙 바뀌어지는 이 변곡점에 뭐가 있었냐?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자, 6절입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되게 희망적인 말이에요. 자기들이 여기서 살겠나 싶어서 나온 그 땅에,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셨대요. 돌봐주셔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근 때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풍년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들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돌봐주신다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나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나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그 가득한 절망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막 절망이 가득할 때는 계속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 자꾸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니까 자꾸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틀어놓고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은 희망이니까, 희망의 메시지니까. 예? 또 누가 좋은 간증을 했다고 자꾸 들어보고, 또 설교 말씀도 한번 듣고 집에 가서 그거로 지나다 보면 내일이면 다 까먹어요. 그죠? 다 까먹어. 뭔 이야기를 했나?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나? 몰라. 그래서 유튜브 또 찾아가지고 또 들어보는 거예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하다. 여러분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새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포로가 돼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데, 그 탄 배가 엄청난 태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 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네.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큰 진짜 태풍이 왔어요. 태풍 와가지고 그 태풍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막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막 심지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모든 장비를 다 버리고, 그래도 이게 끝이 안 나. 무려 태풍에 14일 정도, 2주 정도 사람들이 시달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276명이 탄 배야. 근데 여러분, 그 배에 바울 사도가 무슨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힘을 내 가지고 276명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배는 어차피 파괴될 것이다.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276명, 거기 죄수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또 뭐 선원들도 있고 가득 차 있는데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배의 모든 안전을 누구에게, 이 안전의 키가 선장에게 있거나 선원들에게 있지 않고 군인들에게, 호송하는 군인들에게 있지 않고 바울 사도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배의 안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일 구해 주셔. 이 고난은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갔다 온 천안산 제자교회 심영초 목사님, 우리가 그분의 간증을 뭐 여기 와서도 하셨고 자주 들어봤는데, 그분이 목회하다가 실패했어요. 교회 건물도 지었는데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막 부흥하던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다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막 잘 되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급전직하 떨어지면 사람은 굉장히 실망이 옵니다. 낙심이 오고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포스코 아파트, 포스코에서 지은 아파트가 막 입주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한 뭐 5, 60명, 70명 되다가 몇백 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막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뭐 200명, 300명 막 된 거예요. 그런데 한 1, 2년 만에 어떻게 됐냐?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뭐 어쩌고 하다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절망에 절망. 그래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몸도 막 완전히 심신이 다 축이 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컨퍼런스 5월달에 가는데, 우리가 컨퍼런스가 5월달하고 10월달에 있어요. 5월달, 10월달.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컨퍼런스를 하도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참석한 거예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희망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나? 희망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희망이에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상황은 똑같아. 근데 달라진 거는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모델 교회가 된 거예요. 몇 개 안 남은 목장이 지금은 한 5, 60개 될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귀를 하나님께로 안테나를 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는 새 출발이 가능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의 주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망의 주님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그냥 또 그거로 끝나면 안 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아, 그랬구나. 맞아. 그러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새 여인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알려면 한 가지를 이해해야 돼. 이스라엘은 결혼법이 있어. 그건 뭐냐? 형님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하고 결혼하는 이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었어. 그럼 그 다음 동생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들이 다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생각하니까 걱정인 거야. 이 두 사람 아직 젊었는데 이거 혼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나는 이미 늙었고 내가 언제 아들을 내서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줄 수도 없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냥 자기 땅으로 가라. 너희 고향에 그냥 남아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럴 때 며느리 처음에 펄펄 뜁니다. 두 사람이, 룻과 오르바가 펄펄 뛰어. 아닙니다, 엄마가, 시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같이 가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시어머니가 권면을 하니까 며느리 한 명이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자기 땅으로. 그런데 한 명, 룻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8절을 봅시다. 8절 길을 가다가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를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결혼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돌아가다오 12절 시작.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스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주님이 나를 징계하셨는데 나 혼자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남아라. 그리고 재혼을 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두 며느리가 갈라져요.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지만 며느리 한 명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뭐 했다? 더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나오미가 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며느리 한 명을 건진 거야. 룻이란 이 며느리가 막 하나님, 원래 믿음이 없는 며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안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이 생겼는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야. 이 룻이 막 더 달라붙었어.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당신 어머니 옆에 나 무조건 있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갈라놓더라도 나는 떨어질 수 없다. 이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희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내는 동서처럼, 동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쪽 민족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남으면 거기 하나님이 뭐 예배 처소가 있고 누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은 자기 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아,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구나.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 17절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더라.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예.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그런 고백을 이 며느리 룻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 희망의 시작은 희망을 주시는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행동이 필요해요. 그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주님께 진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 돌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는 먼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간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가까운 뭐 친척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고 그 결례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나라로, 그 백성으로, 그 처소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새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약간 대가도 지불돼야 돼요. 내 행동도 지불돼야 돼요. 그죠? 예. 수고도 지불돼야 돼요. 먼 길을 가야 돼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홀로 가지 않고 옆에 정말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며느리,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오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아기는 낳을 수는 없잖아,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형제가 없으면 집안에서도 이것을 누가 해줄 수 있어. 이스라엘 제도가 그 집안에. 그런데 그 집안에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성품이 좋은 보아스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신다?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결국 재혼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낳아요. 이게 해피엔딩이잖아요. 예. 결론 해피엔딩이에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 예. 저게 이제 보아스, 그 집안, 그 집안에 이것을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 집안에 누군가가 해줘야 돼. 형제가 다 없으니까. 그 집안에 친척이 보아스가 나타났어. 내가 이 여인을 막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밭을 사주고 기업을 물을 그런 남편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예. 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예. 룻기 4장 15절에서 17절.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아멘. 이 이방 여인 룻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룻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보아스는 룻과 오벳. 예? 자, 마태복음 우리 1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은 당당히 자기 이름을 올리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어떻게 시작된다?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희망의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간다.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참 귀합니다. 아멘이죠? 예배가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소망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귀해요.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있다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끝